저는 사역을 할 때마다 항상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이 이 14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자칫 몸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나름대로 성도님들마다 경건의 훈련들을 하십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하실 때마다 이제 말씀을 읽고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면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지식이 쌓여나가고 지식이 성장할 수 있지만 자칫 무엇을 경계합니까? 사랑이 없는 지식만 남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친밀함이 깊어짐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오늘 이 14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강하게 권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강권이라는 말은 강한 힘을 가진 권력입니다. 힘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들을 시작하고 그 과정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알 수 있듯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가진 모습이 어쩌면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그 사랑이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도님들이 머무시는 자리마다 사랑이 남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완벽하게 새 것, 그러니까 어디에도 접한 적이 없는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인데 갓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 이것을 만든 사람은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완벽하게 새 것, 어디에서도 접한 적이 없는 어떤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피조물이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된 현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새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시간에 들어야 할 그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하냐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심혈을 기울여 갓 만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있었던
그 강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에는 통로가 있습니다. 어떤 통로가 있냐면 마음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내 마음이 지저분하고 내 마음이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놀라운 선포를 우리가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보다 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새벽 시간에 나와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연약함, 어떠한 내 안에 있는 허물들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 시간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알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계획하기 전에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오늘 꼭 아시고 또 들으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먼저 우리 자신이 지었던 이 죄악들, 허물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하시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벽 시간에 나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선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변화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일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